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매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에워싸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깨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상단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 제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향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 시작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내용을 기록하고 있죠. 어떠한 상황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히스기야가 어제 말씀에서 종교개혁이 성공적으로 마친 뒤에 일어나죠. 여러분, 이 반응을 이제 히스기야의 반응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마치 이미 예상이나 한 듯이 올 것이 왔구나 하는 것처럼 물 흐르듯이 반응하죠. 3절에 보니까 더불어서 방백과 용사들과 의논하고 4절에 물 근원을 막고 또 5절에 보니까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고 망대를 높이 쌓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시위가면 좋겠는데 시험이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런 시험이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시험이 올까요? 사탄은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는 것을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믿음을 꺾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보면 사단이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라고 할 때 공격을 하죠. 바로 시험이 올 때 영적인 실력이 드러나는 것이죠. 신앙의 하수는 시험 문제가 조금만 달라지면 분노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그런데 신앙의 고수는 어떻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공격한다는 것을 영적으로 직감하는 거예요. 직분자가 되고 또한 교회에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영적 실력자는 어떤 시험이 와도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또한 우리가 더불어서 알아야 될 것은 7절과 8절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무슨 내용입니까? 아스루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환경과 상황은 변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7절 하반절을 보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로 사탄은 우리 가운데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그래서 11절 말씀 이하에 보니까 아수르 왕이 계속해서 히스기야를 또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가 환경과 상황만 봐도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평가절하합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얼마나 다양한 시험이 저에게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대부분의 시험은 뭐로 오는 거예요? 환경과 어떤 상황도 그렇지만 사람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사탄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영적으로 미숙할 때 어떻게 했나 보니까 저는 사람과 씨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영적인 하수입니다. 신앙의 고수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다. 또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바로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존재 그 자체인 줄 믿습니다. 도저히 풀 수 없는 시험 문제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라도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시험이 올 때 영적 실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고수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삶의 고난 앞에서 나의 잘못을 잘 알지도 못하고 나를 돌아보지 못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더욱더 무릎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시작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끌어가시는 오늘 하루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